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누구나 걱정과 근심, 염려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루 또 한시도 우리는 걱정과 염려를 친구 삼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보여주듯이 어린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함께 부를 수 있는 가수 전인권님의 걱정하지 말아요 그대라는 노래는 우리나라의 애국가 수준이었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문명의 발달과 편리함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삶의 질은 향상되었지만 행복 지수는 비례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대국 10위입니다. 유엔 국가 195국가 중 상당히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자살률은 1위라고 합니다. 급변하는 현대인은 성공을 위해 과열된 경제, 그것으로 인하여 긴장하며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감정의 병이 깊어져 현대인들은 우울증과 강박증, 공황장애, 불면증 등으로 현대인의 병에 시달립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예측 불허의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신뢰를 보여준 것이 우리가 최근에 겪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전 세계는 많은 확진자를 냈고 또 많은 사망자를 통해 코로나19 감염의 여파로 모든 사람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 염려, 자녀들의 교육과 환경에 대한 걱정, 사회 전 분야에 걸친 불확실성으로 더욱 근심하는 사회가 가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감염 이전에 우리의 삶은 근심하지 않고 살았나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식들의 앞날에 대한 고민, 자신들의 노후와 건강과 죽음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직장 문제, 여러 사람들의 관계 문제로 우리는 그때도 근심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는 90% 이상은 대부분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근심은 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근심을 한 아름씩 안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가르침의 설교가 많습니다. 13장, 오늘 읽은 14장 전 13장부터 14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운명의 그 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를 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두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삶의 모습으로 말씀을 해석해주는,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에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세족식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먼지가 많기 때문에 또 샌들을 착용하고 다녀서 발에 먼지가 많아요. 그러면은 집에 돌아오면 노예들, 종들이 그 주인님의 발을 씻겨주는 게 그 당시 유대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노예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었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거행한 거예요. 그럴 때 이런 풍습 때문에 베드로는 굳고 부인합니다. 제 발을 씻지 말아 달라고.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은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발을 씻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아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표현을 종의 자세로 발을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몸소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긴 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누군지 너희들이 알고 있느냐고.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는 알고 있느냐고.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한 거, 알지 못하는 것은 그 스승 앞에서 어떻게 대답을 하겠어요? 제자들은 당황하며 또 송구해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그동안 너희들,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 주님 하고 불렀던 것에 대해서 그 호칭에 대해서 너희가 나를 옳게 바르게 불렀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선생이며 너희의 주님이다. 이것은 사실이다 하고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한 높은 위치에 계신 예수님께서 낮은 위치로 종의 자세로 제자들을 발을 씻기시기 위해서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손을 두르시고 직접 대하에서 물을 떠다가 무릎을 꿇고 앉아서 12명의 제자를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십니다. 그 12명 속에는 조금 있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유다까지도 속해 있습니다. 그 발을 다 닦으신 후 수건으로 닦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행함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제 이 땅을 떠나고 나서 제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사는 것은 타인을 충족시켜주는, 타인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입으로 설교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행동을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삶으로 먼저 보이시고 곧이어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으로 그 행동을 보이신 것을 해석해 주십니다. 13장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을 가신 후에 제자들 공동체가 힘들어할 것을 아시고 사랑하는 것을 먼저 보시면서 또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식사 도중에, 식사를 할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겠죠. 식사 도중에 너희 중에 나를 파는 배신자가 나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3년 동안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그 많은 것을 본 제자들도 식사 중에 이런 말을 할 때 그 자리가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생전 듣지도 못한 행동, 듣지도 못한 말씀으로 또 그전에는 우리가 보지 못한 종의 자세로 발을 씻은 예수님께서 우리 중에 예수님을 판다. 그리고는 나는 간다 말씀하십니다. 간다고 할 때 우리 수제자 베드로 늘 성경 속에서 엉뚱한 말 많이 하죠. 엉뚱한 행동 많이 하죠. 그 베드로가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나 어디로 가냐고 묻는 베드로 앞에 우리 주님은 너는 알지 못하고 후에는 네가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가는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목적지를 알려주시면 후에는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그 후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살아나셨을 때 그것을 제자들은 알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베드로는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나이다 고백합니다. 그 말을 하면은 우리 주님은 얼마나 진짜 든든하고 칭찬받을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청천벽력같이 우리 주님은 그 베드로를 향해서 그 대답을 한 베드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우리 주님은 단호하고 강경하게 진실로 거듭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너는 오늘 밤에 나를 3번이나 다구리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런 단호한 각오로 주님을 위해 목숨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우리 주님은 앞일을 아시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부인한다고 편전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이 무리들, 우리 같이 이렇게 모여있는 무리들 속에서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을 예수님은 묵살해버리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 길을 따라갔는 데는
그 베드로를 향하여서 질책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근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날 때 고기를 잡은 사람, 세리였던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했던 그 예수님, 자기의 갖고 있던 직업이나 자기가 갖고 있던 생각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던 동납했던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그때 로마 식민지 상태잖아요. 식민지 생활이 얼마나 처참하겠어요. 그 식민지 생활이고 그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영혼들이 너무 많은데 메시아로서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시키고 자신들은 예수님 옆에서 좌우편에서 한 자리 크게 하리라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에요. 그랬던 예수님의 삶이 어땠습니까? 죽을 병이 걸려 진짜 오랜 동안 난치병으로 낫지 못하는 병들을 기적적으로 낫게 하시고 또 5,000명, 4,000명 굶주린 가난한 군중들을 위해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먹을 것을 주시고 넉넉히 또 싸갈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그런 힘, 하나님 나라를 늘 전파하면서 그들에게 희망과 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저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분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믿었던 이분이 아무 힘없이 죽으러 간다고 했을 때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시 돌아갈 집, 주변 사람들이 나를 바라봐야 될 눈, 여러 가지로 실망하며 미래가 없는 자신의 인생에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오늘 짧은 1절부터 7절까지의 너희는 이라는 단어가 9번이나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너희 제자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극진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너희는 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유일한 소망, 앞으로 미래의 꿈을 가졌던 그것이 물거품이 된 제자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은 위로의 말씀과 약속으로 제자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각자의 형편에 따라 걱정은 끊임없이 생겨납니다. 오직하면 옛 어른들이 산 넘어 산이 있다고 하고 인생은 고야 같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걱정과 근심, 염려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걱정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켜서 우리에게 기쁨과 우리에게 평안을 앗아가도록 내버려두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그렇게 거듭난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도 근심과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막에 나올 때 시작. 한 번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금은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염려가 많으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큰 사건이든 작은 사건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큰 일이든 그 모든 것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오직 주께 우리는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자세가 우리는 있는 거예요. 그런 사건들이 열렸을 때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신하는 게 아니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 어떨 때 나옵니까?
신뢰할 때만이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모든 사건들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요, 마술적인 하나님 뿅 하고 나타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쩌다가 간혹 생기는 일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합니다. 이게 완전한 응답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모든 생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어떻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하셨어요. 그게 기도의 응답인 겁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그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주님께 감사하면서 일상을 그분하고 동행하며 우리가 대화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환경이 우리가 병든 게 병을 낫고 우리의 물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우리 관계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감사하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을 주셔서 그 평안으로 모든 그러한 상황들을 평정심을 갖고 용기 있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걸어갈 수 있는 게 기도의 응답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한 문제적인 사건, 어려운 사건, 아픈 거, 누구나 관계 맺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는 일어날 일을 너무도 많이 상상을 해요. 너무 많이 가장을 해요. 그래서 걱정하는 내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근심 걱정으로 내 머리를 갈라지게 하고 내 내면을 감염시켜요. 감염시켜서 내 영혼을 파괴시키기까지 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어요. 그 아브라함도요. 기근이 들은 거야.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었다는 거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니까 문 남성들에 의해서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리따우니까 저 아내로 인해서 자기가 어떤 일을 당할까 봐 겁이 나서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해요. 누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런 경험을 합니다. 두려움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부부간의 신뢰성이 깨졌던 거죠.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구름에 가리워서 태양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그 구름을 뚫고 올라가면 태양은 그 자리에 늘 떠 있습니다. 우리의 근심 걱정이 그 구름이라는 것에 갇혀서 우리 영혼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무능하게 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불안과 염려, 걱정, 근심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고 하는 명령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너희에게 대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신 내 아버지 집, 거할 곳, 거처는 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우리는 죽으면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만연한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려고 많이 노력해요. 그러나 그 공간적인 처소와 함께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관계적인 측면을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그 천국보다 지금 이 땅에서 사는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 거할 곳, 처소 예비하는 곳이 관계적인 개념이 되는 거죠. 죽어서 가는 천국은 마땅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지금 상관할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살면서 그 삶을 누리자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6절에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신 적이 있어요. 또 곧이어 21절에는 성전이 자기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신의 육체. 그러면서 오늘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삼위 하나님만이 누리는 관계적인 교제가 아버지의 집, 우리가 거할 곳, 주님이 예비할 거처입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에 보냄을 받으셨기 때문에 보냄을 받으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떠나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주님이 부활을 통해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것을 아냐고 11명의 제자들, 유다는 이제 빠졌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제자들은 겁에 질려 있어요. 그 전에 베드로가 대답했을 때 베드로를 호통쳤잖아요. 그러니까 11명의 제자는 우물쭈물 말을 못하고 있을 때 너희가 아느냐, 내가 가야 될 길을 물었을 때 도마는 용기 있게 대답합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하고 물어요. 우리 제자들이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제자들도 도마와 같은 믿음을 우리는 갖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럼에도 우리는 도마와 같은 고백이 필요해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 우리는 알지 못해요.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요. 주님 그것을 우리가 어찌 알겠냐고 주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대답해 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큰 소리도 지금 들을 수 없고 너무 작은 소리를 들을 수 없듯이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 대신 주님을 통하여만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대신 주님을 통하여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을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에 나와 있죠? 한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불의한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의한 세상. 예언자를 보내고 선지자들을 보내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사는 그러한 불의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사랑하사는 표현됩니다. 어떤 세상?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기까지 하는 이처럼의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사셨던 길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길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길을 가보지 않고는 그 길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원래 제주도에 아무리 많은 올레길이 있고 그 길이 아름답다고 해도 그것을 지도로 뭐 여러 가지 유성 사진으로 본다 해도 그 길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없어요. 그 길을 걸어본 사람이 그 길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걷고 땅에 그러한 감촉을 발로 느끼는 사람, 나무와 잎과 가지들이 흔들리고 색깔을 보면서 그 나무들이 어떤 게 살아있고 어떻게 움직이는 걸 보는 사람, 또 숲속에 바다에서 불어오는 그 코로 우리가 만든 냄새, 파도 소리와 또 바람 소리, 나무가 휘날리는 소리를 우리가 귀로 들을 때 그 제주 올레길을 총체적으로 알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길은 진리이며 생명입니다. 진리는 예수님이 사람들이 살아오신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그 진리 대신 길 대신 주님, 생명 대신 주님의 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부터 40절까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님의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영혼들, 눌려있는 자들, 포로된 자, 갇혀있는 자, 그들에게 큰 거 아니에요. 생수 한 모금을 줄 때 주님한테 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 길이 예수님의 길이었고 그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인 것을, 이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걸어가신 진리와 사랑을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 알 수 없고 볼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가난하고 억눌리고 병든 자, 소외된 자, 외로운 자들을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알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집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삶을, 관계적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이 예비해 놓은 거할 곳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겸손과 섬김, 사랑으로, 차별 없는 평등으로 어느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이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세상 가치 때문에 너무 힘들게 살아갑니다. 우리의 목적과 정체성을 주님 닮은 그 길을 따라 걸어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평안한 길로 안내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가 만나고 싶어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만나준 후 그분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전에 알았던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고 합니다. 자신의 배설물을 두 번 다시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만큼 그 전에 자기가 아무리 좋았던 것도 배설물로 여기면서 자기가 유익한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살았던 것은 너무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는데도 고린도 전서 6장 10절을 통해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만이 느낄 수 있는 신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 가치로는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길과 진리로 영원한 생명을 걸어가신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볼 수 있는 길을 걸어가신 주님이 계시기에 거할 것이 많은 아버지 집에서 우리는 아버지와 늘 함께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땅 살아가면서 근심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우리 예수님을 믿으라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길의 안내자가 되주셔서 그 삶이 진리이고 그 삶이 생명인 것을 보여주셨던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삶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